우리가 묵상하는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이 이 신약 시대의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욤키퍼 대속죄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사실 이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슷한 성격의 예배인지라 보통 이 두 예배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예배에는 큰 차이가 있죠. 오늘 이 두 가지의 예배를 묵상을 하면서 이 구약의 5가지 예배 중에 마지막 두 예배에 담겨 있는 예배 정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 속죄제는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예배,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 속죄제는 죄에 대한 사함,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용서받는 문제, 그리고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어로 이걸 sin offering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배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속죄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의 사함의 목적이 특별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sin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에서 다루는 죄는 읽으시면서 이 표현 자주 나오죠. 그릇 범한 경우 혹은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이런 것들은 모두 전부 다 새 번역은 실수로 지은 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죠.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들은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lly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이 예배를 드려, 이 속죄제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사함을 다루는 예배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는 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죄들은 고의로 지은 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성경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고의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예배들을 사람들은, 예배자들은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고의로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는 이 속죄제는 이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자기가 잘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속죄제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만큼 심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배입니다. 이 속죄제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면서 먼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짐승이죠. 예배를 드리는 짐승을 예배자에 따라서 짐승의 등급이 나뉘어지죠. 핸드아웃을 한번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수소를 드리고, 그리고 족장,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이죠.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예배는 숫염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예배는 암염소. 이게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수컷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아무래도 그 이제 문화가 좀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수컷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암컷이 중요하잖아요. 새끼도 낳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암컷과 수컷 중에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더 좋은 것을 드리는 예물을 선택할 때에는 수컷의 우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 족장은 숫염소, 그리고 평민으로 하면은 암염소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빈민,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소나 염소나 양을 이렇게 같이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렸죠. 근데 이 비둘기 2마리를 이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하나는 속죄제용으로 드리는 것이고 다른 비둘기 하나는 번제로 불을 태워서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드렸던 이유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속죄제의 이 절차에서도 나오겠지만 기름과 같은 부분에 해당해서 이걸 태우게 되는데요. 비둘기는 사실 태울 게 별로 없잖아요. 예배가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비둘기 1마리를 더 드리면서 그 태우는 고기 부분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자에 해당되는 계층이 극빈자이죠. 이 비둘기를 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소재,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것으로 속죄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의 대상들에 따라서 제물의 등급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미를 묵상을 할 수 있죠. 일단은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죠. 속죄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예배라는 것. 그 누구도 제사장까지도 예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이 제물의 등급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차이를 두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특별히 묵상을 했는데 특별히 극빈자들, 비둘기를 살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리겠다는 것. 이것은 속죄제의 개념에서는 사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제가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속죄제의 핵심은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인데 이 밀가루에는 피가 나오지가 않는 것인데 이 밀가루 안에 피의 효력이 있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 아주 극빈자들에게도 죄의 사함을 구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을 한 것처럼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들어있는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린 이 최선을 다한 예배, 이것을 그 재물의 정도, 귀함에 또 가치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예배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짐승의 등급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제사장하고 족장에게 제일 값비싼 제물을 배정을 한 것이죠. 아마도 요즘 목사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장 비싼 제물인 수소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족장, 정치적인 지도자, 대중의 지도자에게도 이 아주 비싼 회중 전체의 제물이 수소이죠. 이 수소를 요구를 하는 것들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의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만 특별히 지도자들, 이 족장도 이 숫용서면 다음 레벨에 해당되는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린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나 대중의 지도자들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예배에 있어서 보다 더 귀한 제물을 드리면서 죄의 문제 용서를 구하는 이 문제, 이 예배에 있어서 적어도 지도자들은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제가 이 말씀 참 자주 드리죠. 어떤 공동체든지 죄의 문제를 나 때문이다 생각을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로 생기는 문제들을 내가 전부 다 받아내겠다. 이게 제가 쓴물을 받아낸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공동체에 죄로 인해 생겨진 쓴물을 내가 다 받아내면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이제 이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를 통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 속죄제의 제물의 등급 가운데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귀한 제물을 드리면서 보다 책임의식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이 지도자들이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지 절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한번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보면 이제 계층에 따라서 예배가 다 소개가 되는데 먼저 제사장의 예배를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3절부터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좀 그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성막 그림 있죠? 성막 성소마당에 들어가서 내성소, 지성소로 있는 그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게 성소마당에서 시작해서 내성소로 들어갔다가 다시 성소마당의 번제단으로 나오고 그 다음 성막을 아예 벗어나서 끝나게 되는 속죄제의 예배인데요.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가 보시면서 한번 이 제사장의 속죄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흠없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감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집어 여호와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그 수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불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리라. 아멘. 네, 이 제사장의 속죄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나오는데 장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같은 속죄제의 절차로 되어 있죠. 제가 이 절차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중요한 속죄제의 특징을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물로 수소, 여기 이제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소를 해당되죠. 수컷의 소를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회중의 경우도 역시 똑같은 그 수소를 제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회중 안에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수소를 제물로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안수를 하고서 이 제물을 잡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손으로 안수하거나 두 손으로 안수하거나 이렇게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 그 손은 의미가 그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손으로 안수를 한다는 건데 이 손으로 안수를 한다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의 죄가 안수를 하는 가운데에 그 짐승에게로 죄가 트랜스퍼가 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 이걸 그래서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옮겨가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인데
이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제물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안수를 한 제물을 성소 아우러코트, 성소 마당에서 이 짐승을 잡고 여러 가지 각두뜨개 이렇게 되게 되죠. 제사장은 그때 피를 받아가지고 내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 향단불은 내성소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성소 마당에서 내성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앞에 손가락으로 찍어 뿌리고, 아마도 이 휘장에 직접 바르진 않았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비싼 고급 휘장일 텐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를 바르면은 그 휘장을 매일 갈아야 되겠죠. 아마도 휘장 앞에 있는 바닥에 피를 흩어서 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지난 시간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때 분향단에 연기를 피워서 대제사장이 죽임을 면하게 하라는 그 본문을 읽어드렸었죠. 바로 그 분향단에다가 제사장이 이 피를, 속죄제의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성소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쏟습니다. 이게 속죄제의 아주 중요한 예배의 의식인데요.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모습이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쏟는 행위. 이 세 가지의 행위를 하면서 속죄제의 중요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피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정이 아주 여러 곳에 등장을 하죠. 제가 거기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을 잘못 썼는데요. 5장 26절이 아니라 7장 26절 말씀이죠. 그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7장 26절에서는 온갖 것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그 근거가 레위기 17장 11절의 그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담겨있는 이 피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피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의미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를 드린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의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피에 담겨있는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이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는 이 행위를 제사장이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속죄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예배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소개하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하고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 부분을 한번 계속 펴놔주시고 한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확히 속죄제의 정신이지요. 제물에 예배자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 주변에 뿌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사하여지는, 특별히 예배자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속죄제의 정신이 바로 이 피 흘림을 통한 죄 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정신은 정확하게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죠. 이게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죠. 이게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뜨거운 확신과 은혜로 다가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바로 구약의 속죄제의 모델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림을 통해 사함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주님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 나의 죄가 사했다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을 한 신약의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데요. 한번 여러 구절들이 히브리서에 있지만 9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속죄제는 염소나 소로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이 비교할 수도 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족장과 같은 계층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시대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속죄제 정신에서 발견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제와 같이 우리에게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었다. 이 속죄제는 그래서 복음의 정신이 담겨있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의 예배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피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한 다음에 속죄 제물 가운데 기름 부위를 떼어나죠. 이제 절차의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기름 부위를 제사장이 이제 성소 마당으로 다시 나와서 내성소에 이제 휘장 앞과 분향단에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고는 나와서 성소 마당에 번제단에 남은 피를 쏟아 부은 다음에 그 번제단 위에서 기름 부위, 콩팥과 같은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 기름 부위를 불태우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기름이 또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오죠. 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물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피 그리고 기름이죠.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레위기는 말을 하는가? 그 의미는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름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왔죠. 그 김경열이라고 하는 레위기를 전공한 분이 쓴 책에 이 양의 그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그 특별한 양의 그림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들이 그 특징이 있죠. 꼬리가 무슨 여우꼬리도 아니고 굉장히 굵은 꼬리가 양에게 있죠. 팔레스타인의 양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풀을 충분히 뜯어 먹어가지고 꼬리에다가 기름을 축적을 해놓은 다음에 건기가 되어서 풀이 부족한 때가 되면 그 꼬리에 있는 기름을 이용해서 견디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양의 꼬리 중에 너무나 거대한 양들에게는 꼬리 밑에다가 이제 수레를 달아놨다고 했죠. 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꼬리를 올려놓고 다니라고. 이게 참 되게 특이한 그림이죠. 그 무거운 꼬리에 이동을 쉽게 하는 수레를 매단 양도 있었다는 것이 역사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꼬리에 이렇게 기름진 부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꼬리가 양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부분, 기름진 것, 그리고 이 기름진 것은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부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화목제 예배를 묵상을 하면서 잔치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께 잔치를 베푸고 제사장에게는 가슴하고 이제 뒷다리 떼어주고 나머지로 이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께 태워보내는 먼저 잔치를 베풀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기름이 바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고 풍요를 상징하는 이 기름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풍요의 하나님께 풍요의 상징을 올려드리는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기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태워버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게 되는데요. 속죄제의 마지막 단계는 제물의 남은 부위의 처리이죠. 일단은 고기의 상당 부분을 제사장이 먹지요. 그 회막 안에 정해진 거룩한 곳 안에서 이 제사장이 아마도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7장 이쪽으로 가면 이 먹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먹지 않는 경우는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물, 그걸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 특별히 그 내성소 안에서 피를 뿌렸던 그 제물은 이 내성소까지 침투한 죄를 해결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 나온 제물이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내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발랐던 제물은 먹지가 않았지요. 그 제물이 바로 제사장 자신과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는 먹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이 나머지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남는 부분들, 가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성막 밖으로 아예 나가서 재버리는 것에서 불사르게 되죠. 이게 가장 마지막 단계이죠. 이 마지막 단계까지의 처리가 끝나게 되면 예배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속죄제는 피에 대한 기능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복잡한 기능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다른 평민이라든지 하는 속죄제들은 번제단에서 이 똑같은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행위들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이 속죄제가 죄를 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속죄제에서 다루는 죄의 종류를 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핸드아웃의 4번을 보시면은 뒷면으로 넘기시면 있죠. 속죄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죠. 이 속죄제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불식간에 범한 경우가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게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속죄제에서 잘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뿌림에 대한 것이죠. 속죄제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 피뿌림을 예배자에게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뿌림을 성막 안에 있는 그 분향단에 뿌리든지 번제단에 뿌리면서 피뿌림은 바로 성막을,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인간의 죄가 성전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성전도 오염시킬 수가 있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게 그 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속죄제에 죄가 성전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속죄제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려주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죄에 대한 정의, 제가 이 정의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경건한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일부만 한번 읽어드리면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의 죄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겉보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이 속죄자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정신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겉보기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속죄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염되었고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자신을 향한 죄이죠. 레위기에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죄가 소개가 됩니다. 레위기 5장 2절과 3절, 이 속죄제의 죄에 해당되는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죠.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해서 죄가 나에게 생긴 경우이고, 내가 부정하게 된 경우이고,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그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것까지도 철저하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철저한 분이시죠.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수산나 웨슬리의 죄의 정의에서 또 다른 한 부분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이게 이 수산나 웨슬리는 우리와 관계된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뭔가 이성적인 것들을 자꾸만 둔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민감함, 양심을 둔화시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어떤 것이든지 육신의 일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일은 모두 죄에 해당된다. 나와 관계되는 죄에 해당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의 정신에서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나의 뭔가 어두운 잘못된 습관, 삶에 놓여있는 어떤 환경에 자꾸만 접촉을 하게 되면서 내 안에 이러한 죄의 문제가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죄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죄는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을 향한 죄의 문제, 내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는 이웃에 대한 죄이죠. 여러분, 여기에 좀 그 속죄제의 특별한 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이웃에 대한 죄는 레위기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웃을 향한 저주하는 소리, 뭔가 좀 이렇게 악한 말들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5장 4절에 나오는 함부로 말한 맹세입니다. 이 함부로 말한 맹세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이기도 하지만 이웃에 대한 죄이죠. 우리의 말이 저주를 담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는 경우들, 이것이 모두 이웃에 대한 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죄제에서 사하는 이 세 가지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나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의 문제에 대한 이 속죄죄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레위기는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이 있죠. 여러분 5장 5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레위기 5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자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죠. 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속죄제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로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공개적인 사과와 회개를 구하는 것이 이 속죄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지일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 50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분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서는 거스름 돈을 50전을 더 받았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남아가지고는 기도할 때마다 이 50전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래서 이 50전을 이거를 좀 풀어야 될 텐데 싶어서 이분이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50전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50전이 떠올라서 이 나중에는 2배를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2배를 헌금해서 나중에는 7배까지 이 50전에 대한 이 회개의 의미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50전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면서 이쯤 되면 이제 50전 귀신이라고 불러도 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 가게 주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 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50전을 배상을 하고, 그리고서는 돌아오고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좀 깨끗한 분이죠. 목사가 되고 순교까지 하게 된 목사가 되었다고 방지일 목사님이 소개를 해줍니다. 이제 이야기들은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속죄제에 담겨있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것을 예배로만 해결을 하거나 기도로만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당사자에게 회개하고 자백을 하는 것,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이죠. 여러분, 이 속죄제의 정신,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죄의 종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속죄제의 의미를 적용을 해보면 참 단순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오늘 이 속죄제를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속죄제가 가르쳐주는 2가지의 정신을 기억해야 하죠. 첫 번째는 회개라는 당사자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피 흘림을 통해 사함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속죄제는 이 2가지가 함께 플레이가 되는 예배입니다. 회개 그리고 은혜, 이 2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사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첫 번째 예배는 흔히 배상의 예배라고 불러지죠.
이 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한 한자어는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속건제는 허물을 벗겨내는 예배이죠. 이 허물을 벗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속죄제하고 기본적인 정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배상의 문제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제만 아니라 공개적인 사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 가장 많이 번역을 하는 것이 reparation offering이죠. 이 repa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피해를 입힌 것, 잘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에 진 나라는 전쟁을 이긴 나라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reparation에 해당되죠. 이 속건제라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담고 있는 예배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종류가 소개가 되어 있죠. 레위기 5장과 6장에 이 속건제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죄의 문제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레위기 6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 이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범한 죄를 속건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통해서 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죄의 모습이 무엇일까? 레위기 5장과 6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물을 범한 것이죠. 이 성물은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것 혹은 예배 처소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예배와 관계된 제사와 관계된 어떤 비품이라든지 기구, 물건들에 대해서 범한 죄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무의식 중에 성소의 비품을 손상을 시키거나 오염을 시키거나 더러운 것과 접촉했던 부정한 사람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오염을 시키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나 비품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고 들어갔던 재물들,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헌금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이것을 훼손하거나 신실하게 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이 속건제, 첫 번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해야 하는 것들, 그것을 올바른 모습으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이 정신을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아가야 하는 모든 모습에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의 두 번째 죄의 모습은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면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이죠. 이게 레위기 6장 2절부터 4절에 소개가 됩니다. 남의 물건을 이제 강제로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혹은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는데 그것을 부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인을 할 때 맹세를 하게 되죠.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죄의 개념과 이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로 또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속건죄를 드리게 된 이 두 번째 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 사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19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임금 착취, 임금 체불, 그 문제를 소개하고 있죠. 이게 이웃의 재산에 관계된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대부분 성소 안에 있는 이제 기물이라든지 이웃의 재산과 관계된 구체적인 어떤 물건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의 예배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은 마지막 핸드아웃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배상의 원칙입니다. reparation을 하는 것이죠.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는 것. 레위기 5장과 6장에 이 배상의 원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경제적인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 배상의 원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배상을 하면서 회개, 아주 적극적인 회개를 권장하고, 특별히 이 물건에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재산을 되찾아주려는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죠. 정의를 회복하려는 이 의도가 속건제의 정신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 속건제의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임을 지는 사과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는 용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배상을 하는, 책임을 지는 사과의 모습, 회개의 모습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과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 항상 이게 떠오르는 책이 있거든요. 오늘 그 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책입니다.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이게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인종 갈등, 인종 차별 정책이 다 끝난 다음에 사회가 완전히 이제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죠. 흑인들은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당했던 그 피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가해자들 백인들에게 뭔가 이들을 어떤 책임을 지게 하고 어쨌든 갈라진 사회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데스몬드 투투는 용서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용서는 흑인들이 가해자인 백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데스몬드 투투가 용서의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죄를 범한 사람, 가해자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한마디로 공개 사과이죠. 공개 사과할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기회를 주고, 일종의 배상의 원칙이죠.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배상을 하든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하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덮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데스몬드 투투가 이야기한 용서에 관한 절차입니다. 용서를 값싼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값싼 용서는 사실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못하게 되죠. 값싼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기회를 주는 값비싼 용서를 베풀자. 이 값비싼 용서를 베풀자는 것이 데스몬드 투투의 주교가 이야기하는 이 용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회복시키는 정의. 정의는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질 기회를 주면서 정의는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투투주교가 이야기한 바로 이것이 오늘 속건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정신이죠. 가해자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용서, 책임을 지는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3.1절이잖아요. 한국 뉴스를 보니까는 대통령이 3.1절 이제 기념식을 하면서 일종의 축사를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3.1절 정신에 부각하는 이야기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해방이 된 지 1945년 해방이 된 지 지금 2019년까지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청산이 안 됐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죠. 한국교회사를 배우면서 해방 후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그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놔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 속에서 일제 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일제 밑에서 그들에게 협력하면서 힘과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잔재 청산이 되지 않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잔재 청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아가다가도 결국은 그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지는 못하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언급을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3.1절 이 정신에 걸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오늘 이 속건제의 정신, 책임을 지는 사과와 용서,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책임을 지는 속건제의 정신을 실천할 때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로 적용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메시지는 이 한 가지가 가장 주된 메시지이죠. 책임을 지는 용서. 나는 과연 책임을 지는 용서, 책임을 지는 사과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과 정의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